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시간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 시간에 듣는 분들에게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요.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나니 그랬어요. 욥기서 3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조사하게 됐어요. 77억 중에 영이 혹시라도 하나님 실수해서 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조사를 했는데 꿈 안 꾸는 사람이 없고 영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조사해본 결과 영은 누구든지 영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영이 없다 그런다면 뭐하러 이곳에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란다.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이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신령한 몸이 뭐죠? 영입니다. 몸이 두 개라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은 땅 속에 들어가지만 영의 몸은 안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토마스 선교사와 최충건 장로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와 최충건 장로님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26세로 영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최충건이라는 분에게 전달하고 최충건이라는 분에게 참설당했습니다. 성경책 주시면서 하시는 게 야수교 믿으세요. 한국말 잘 못하니까 야수교 믿으세요. 영생이 있습니다 하고 이 책을 최충건 씨가 받았어요. 근데 그 최충건 씨는 그 성경책을 받고 난 후에 무섭답니다. 무서웠대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갖고 다니지 못해가지고 친구 박은석 씨한테 줬는데 박은석 씨도 무서워서 또 최치랑 씨한테 줬답니다. 근데 최치랑 씨는 집 방 안에 도배를 할 게 없더래요. 도배를. 그래가지고 도배를 전부 그 성경책을 도배를 다 했대요. 하늘에도 천장에도 붙이고 옆면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뭐 있는 대로 다 성경책을 다 붙였대요.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서 앉아서 보면은 성경책이 보이고 하늘을 봐도 성경책이 보이고 옆에 봐도 성경책이 보이고 전부 그냥 글씨 같은 매 하루 이틀 3일 4일은 전혀 그 말씀을 그냥 붙였으려냐 하고 무의식중에 지났는데 어느 날 천장에서 딱 한 구절이 보이더래요. 뭘까요? 구절이 총론입니다. 이 성경책에 총론이 보이더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딱 마음에 심겨오는데 그때부터 뭔지 모르게 뜨거움이 확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그냥 또 며칠을 그냥 지냈는데 또 그게 또 계속 하늘 보게 돼 말씀이 왔다 갔다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신다는 그 말씀이 자기의 심장을 해부하면서 완전히 완전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뜻이지? 이분이 너무 이제 영적으로 너무 갈급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바깥에 나가도 이 문구가 나오고 어디 나가든지 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계속 자기랑 임마누엘 하면서 돌아다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분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 도배한 그 순간부터 은혜 받기 시작했으며 모든 이 선교사님의 이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친구분들도 그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최충건 씨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경우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참수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속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어디 떠나가지 않고 그분이 막 생각이 자기가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죄책감? 양심이? 자기가 죽인 사람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쩔지?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너무 죄책감이 쓰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죽듯이 토마스 선교사도 자기 육체를 초계와 같이 버리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잠을 못 자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하고 회개를 하고 나중에는 장로님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을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분이 죽었어요.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살려줄 테니 기회를 한번 딱 줄 수가 있는데 한번 가서 너 구해줄 사람 한 사람만 너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니? 그랬더니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더래요. 하나님께 나 자신 있습니다. 내 부인도 있고요. 내 부모님도 계시고 내 친구도 있고 뭐 수많은 친척도 있는데 나 대신 하나 죽어줄 사람이 없겠습니까? 딱 한 사람은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하고 세상에 내려왔대요. 그 대신 기간은 3일 주마 그랬대. 그래서 부인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부인, 여보, 하나님이 내 대신 죽어줄 사람 한 사람만 데려오면은 다 살려준다고 했는데 당신이 혹시 살려줄 수 없겠어? 당신이 대신 나 대신 죽어줄 수 없겠어? 하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했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갑자기 문 밖에 들어나가더래요. 핸드폰을 문자로 했대요. 나는 아직 죽을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으니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시오. 그렇게 문자로도 부모님한테 그 이튿날 또 쫓아갔더니 부모님과 형제들은 해외여행을 가버렸대. 3박 4일 문자를 보내고 우리 여행 갔다 오면 얘기하자 그러고 3일 동안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울고 하는데 자기 죽어줄 사람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내 대신 지옥 갈 사람 있는 사람 나 지구상에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인데 아마 이와 같이 똑같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면은 우리 목사님이나 뭐 최 목사님이나 장 목사님은 대신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답니다. 결론은 누구죠?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피. 그분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 장로님과 많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피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들을 봤을 때 수많은 선교사와 많은 장로님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지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전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생활이 어려워서 헌금을 못했대요. 헌금을 못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이름을 대더래 직접. 이름을 대면서 헌금을 안 하면 천국을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 거 설교를 하더래요. 헌금을 안 하면 천국을 못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못 하면은 천국 못 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더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은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었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감사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을 얻기를 위한다고 여러분도 구원 얻기 위해서 찬양하고 구원 얻기 위해서 헌금하고 구원 얻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잘못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뭐라냐면 누구에게 줄을 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제목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줄을 서느냐 아니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줄을 서겠느냐, 수많은 이단들에게 잘못된 교리에 줄을 서겠느냐.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100%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100% 은혜입니다. 여기서 0.01%라도 은혜의 복음을 약간이라도 들어가서 변화시킨다 한다면 그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100% 은혜입니다. 여기서 믹서시키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100%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헌금하시는 거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고, 앞에서 찬양 나와서 하는 거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우울증이나 이렇게 어려운 강박증이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실제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마음속에서. 그러나 이 감격을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한참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게 이단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많은 요새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시켜주지 못했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 실제 교회는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가 하나님 사랑보다 크다고 인식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 찬양 한 곡 보도록 합시다.